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버림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 떠나시고 누가 왔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이제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요? 악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요. 그리고 악신의 그 괴롭힘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다윗의 도움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누가 주관하도록 악신이 그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해요? 다윗의 도움.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 아무 연관성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까 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아멘. 자,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뭘 말합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면 마음이 뭐가 되니까 안정이 되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이때는 지금 신하들도 사울도 다윗을 데려올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자, 사울이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18절에 누가? 소년 중 한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인 것을 지금 이 사람이 알아보고 다윗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호기가 있단 말이에요. 호기는 뭐예요? 용감하단 말이에요. 용맹하단 말이에요. 무용도 용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우지가 말을 잘해야 돼. 자우지가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는 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네.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써요. 네. 그냥 공부할 때도 어째 대학 가면 어때? 글을 잘 써야 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표현을 잘해야 학점을 잘 받지. 예.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두려움이 없이 용기 있는 사람. 예. 용맹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악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사울이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그래서 20절에 이제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아멘. 자 다윗은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었더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요? 사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뭐를 삼기 위해서?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아무런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양치기만 했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야 되니까 왕궁의 법도나 예절이나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왕궁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사울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어떻게 자기 옆에 뒀단 말이에요. 병기든 자라는 건 뭐예요? 무기를 줘서 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 시킬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냐? 다음 왕이 될 다윗을 뭐하게 만들어? 사울의 병기든 자를 만들어서 사울과 밀접하게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자로 세우게 만들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쩐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울이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 하나 되어져서 다윗이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어져서 뭐하도록 왕궁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또 뭘 하셨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인정받게 하세요. 그죠? 18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다윗을 아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왕에게 추천할 정도로,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추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세요. 또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자,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누가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 일을 하게 해요? 사울이 자 보세요. 사울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이에 지금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여인들이 하는 말, 노래하는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어때요? 기분 나빠.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이 나라 뺏기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째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사울이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악신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 불쾌, 분노가 일어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불쾌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때 악신이 어때요? 힘있게 힘을 얻는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 마음을 사울이 어떻게 버렸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니까 세력을 얻은 거예요. 누가? 악신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쳐내야 돼.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그런데 그것을 쳐내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악신이 힘있게 내리다 그랬어요.
힘있게 더 이제 어떻게 세력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뭐를 탈 때? 수금을 탈 때 이 악신이 순간 떠났다가 어째요? 또 다시 와요. 그래서 또 번뇌케 하면 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악신이 또 떠나가.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것은 뭐예요? 잠깐 떠나는 거예요.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 악신이 어때? 완전히 이제 다윗을 쫓아내버리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칭찬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확 받아들여서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강하게 붙잡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미움이 자라면 뭐가 돼? 살인하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죠. 그게 미움의 마음이 장성해서 뭐가 돼? 살인하는 죄를 일으켜. 자, 그런데 사울이 악신에게 그렇게 붙잡히니까, 악신이 시키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안 떠나 이제. 왜? 다윗은 미워하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와서 수금 타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악신은 어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잡힌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야 자기가 힘을 못 쓰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줘요? 사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 그래서 12절에 사울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다? 사울의 병기 든 자로 지금 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옆에 있으면 내가 죽이려고 한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버리려고, 멀리 보내버리려고 천부장을 삼아서 자기를 떠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다윗이 누구 앞에? 백성들 앞에서 왔다 갔다, 천부장으로서, 군대 장관으로 백성들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제 다윗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전쟁을 잘하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윗의 뭐까지도 알아요? 인격까지도 알아. 성품까지도 알아.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누구에게 잡혀? 악신에게 잡힌 사울. 그 사울에게 악신이 어떤 마음을 주더라?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까지?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마음을 안 받았어요? 사랑의 마음을 안 받았어요, 사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악신이 미워하는 마음도 줬어요. 그런데 악신이 주는 마음을 붙잡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영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의 원리, 말씀을 들어서. 어떤 말씀의 원리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마음에 순종해 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악신이 주는 마음을 순종해 버렸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어때? 이제 두려움이 와가지고 쫓아내버렸어. 다른 지역으로, 천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버려서 나를 죽일까 싶으니까 두려워서.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 영의 원리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 무슨 영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이제 조금 그러죠. 안 들어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단 말이야. 사단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단이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생각을 내가 또 다시 순종을 하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지금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누구에게 순종하고자 애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쓴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잖아요. 왜 안 죽였어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지금 아비새가 어때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지금 당신의 죽이게 당신 앞에다 놨어요.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돼. 왕이 안 하려면 내가 할게. 허락만 내리십시오. 근데 어때요? 다윗은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나는 너의 그 명령을 내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철저히 지킨 이유가 뭐냐? 자, 24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뭐예요?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원수지만 어떤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존중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은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생명을 내가 존중한 것 같이,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존중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나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존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아멘. 그러한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원수가 죽었으니까 더군다나 어쨌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기뻐하죠. 그런데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슬퍼했어요. 아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 할지라도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끝 마무리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한 가지밖에 없죠. 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새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받은 자라면서 천국 간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규장 출판사 대표가 여진구 그 대표가 어떻게 했다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천사들한테 붙들려서 가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무슨 말을 물어보시느냐 물어봐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고 하느냐 그거 한 가지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제껴놓고 그 사랑의 마음 제껴놓고 뭐하기에 바빠요? 눈앞에 보이는 거 내 감정에 치우치기 바빠요. 그런데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동조를 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가니까 어때요? 싸우고 나뉘고 분리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무너뜨리고 한 교회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법정에 서서 세상 사람인 법관에게 야단맞고 그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할 거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내 가슴에 올라오는 감정, 내 심령에 올라오는 감정이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분별해야 돼. 이게 지금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하기 바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잘했니 뭐니, 네가 목사 자격이 있네 없네, 그래놓고 무슨 목사를 사표를 안 내고 네가 그 자리 버티고 앉아있냐고 난리를 치고 끌어내라 그러고 재판정에 가고. 그런 일은 누가 시킨다? 사단이 시켜. 뭐 하려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서게 하려고. 예.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가 그렇게 정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는 그나저나 똑같아. 제목만 달라요. 예. 그 비난하는 것은 죄 아니냐고. 정죄하는 것은 죄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나라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